베드로전서가 기록되던 이 당시의 초대 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핍박과 박해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성경적이고 굳건한 리더십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동시에 교회의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자,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먼저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지금 이 부분에서는 나 또한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도 자기를 가리켜서 장로라고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그러면 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자기들이 사도인 동시에 장로라는 표현을 한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대 교회로부터 내려온 이 직분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직분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 자,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를 제도적이고 정치적으로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장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던 장로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현대교회에서 장로라고 부르는 직분이 바로 잘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에요. 장로들은 성도들을 신방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의 제도와 정치적인 일들을 도맡아서 관리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이 성경적인 교회는 담임 목사님만 신방을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은 교회를 돌보고 정치적으로 다스리고 성도들을 신방해야 되는 책임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장로님들 중에서도 특별히 어떠한 장로님들을 구별해서 안수를 한 뒤에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설교권을 주었어요. 그들의 자격을 검증한 뒤에 안수하고 설교를 전할 수 있는 장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리더십이 돼서 강단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별돼서 안수받은 장로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이 있는 장로인 동시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도권이 있는 장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초대교회는 설교권이 있는 장로를 장로들 중에서 따로 구별해서 안수하고 세웠을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교회 역사 속에서는 절대로 아무에게나 설교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목회자요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장로들로부터 따로 구별돼서 안수를 받고 설교자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로부터 전해진 전통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이 장로들을 따로 구별해서 그들을 안수하고 설교권을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교회는 장로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강도권을 따로 주어 그들을 교육하고 구별하고 안수해서 그들에게 설교권을 특별히 부과한 것일까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상하게 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안수하는 일을 생각할 때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설교자를 세우는 일을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라.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신학교라는 세미나리라는 이 목회자 양성 기관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각 교회의 추천을 받아 담임 목사의 확인을 받아서 온 사람들만 목회자 후배생으로 뽑고 그들을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훈련시켜서 Master of Divinity라는 과정에서, 우리말로 하면 MDB라는 약자로 쓸 수 있습니다. 그 MDB라는 과정에서 목회자 전문 양성 과정을 거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MDB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사라는 직분으로 각 교회가 하여하게 되고 그들에게는 목회자 훈련생이라는 타이틀을 주어 담임 목사와 당회의 지도 아래서 훈련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전도사님들에게는 설교를 할 강도권이 없습니다. 강도사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고 안수받아 구별되어서 자격이 검증되기 전에는 아무리 교인들이 원한다고 해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이는 설교권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을 거짓 교리로부터 보호하고 그 목회자를 또한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절대 권위를 거부하는 데서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에서, 다수결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조차 거부하는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왜 설교를 하는데 꼭 신학교에 가야 되느냐? 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며 교회마다 자체적으로 목사를 세우기도 하고요. 아무에게나 설교권을 분별 없이 주기도 합니다. 그 결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바이블 베이스드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아무렇게나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2주에 걸쳐서 이 바이블 베이스드 해석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해, 즉 영적 해석이라는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거짓 교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과 상관없이, 문맥과 상관없이, 그 메시지가 진짜 말하는 바와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교인들이 거짓 교리에 속아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따르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베드로전서 강의가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바깥으로부터 찾아온 박해와 핍박을 대비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2주 뒤부터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 후서라는 편지는 무엇을 위해서 기록됐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여러분, 유언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를 가장 어렵게 했던 것은 사실 외부의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내부로부터 벌어진 거짓 교사들의 가짜 교리, 잘못된 성경 해석, 그것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 통해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분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남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신비주의 이단의 영향 때문에 누구나 성경 해석을 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준 신비한 영적인 경험, 체험을 통해서 이른바 영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해냈고, 그런 가운데 교회는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 영지주의, 신비주의 영향을 받은 이 뉴에이지라는 문화가 교회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영적 분위기가 지금 이 현대 교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걸 무시하고 등한시하며 자신의 경험, 자신의 체험,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중시하는 해석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고, 심지어 너도 나도 다 하나님과 같다라고 주장하는 이 범신론적인 사고관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조가 포스트 모더니즘과 만나서 성경을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는 그런 풍조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왜 믿음의 선배들이 신학교를 세웠을까요? 목회자 후보생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해석하고 전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을 가감해서 전하지 말아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것만 전하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전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선지학교라는 걸 세웠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도 선지학교를 세워서 그들의 후보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신학교라는 기관을 세워서 이 신학교의 교수들에게 목회자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교육하는 것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풍조는 교회의 권위도 무시하고 성경의 가르침도 무시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설교자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다를 것이 없는 분위기로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똑같이 절대 진리라는 걸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해석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꿔서 전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말씀을 거부했던 사사시대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내 경험이 중요합니다. 내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뒤로 등한시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세우신 진리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책임을 주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똑같습니다. 절대 권위를 무시합니다. 교회와 설교자들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똑같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순종하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신발을 제자리에 둔다면 엄마는 신발을 제자리에 둬라라는 말을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내보냅니다. 페널티를 줍니다. 그룹에서 불이익을 받게 합니다. 돈과 힘과 권력으로 누르면서 권위를 세워갑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힘이나 권력으로 권위를 내세우는 곳이 아니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는 이상 교회의 권위와 리더십에 대한 순종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욱더 존경해라 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은 교회의 리더십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권력이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고 순종하는 것, 철저한 순종 외에는 교회의 리더십은 절대로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져 갈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언제나 문제는 인간 쪽에서 발생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십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를 또 자신의 권위로 내세우면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 교회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자들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교회의 리더들에게도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사용하는 이 표현에 주목해서 보십시오. 성도들은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의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나 장로들의 종이 아닙니다. 지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3절을 또 보면 맡기운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은 박형용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이지요. 다만 박형용 목사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꼴을 먹일 책임을 맡기신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섬겨야 되는 책임을 맡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자기의 것으로 오해를 해서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 교회에 접근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양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사업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죠. 그런데 교회의 리더들이 이 부분에서 개념을 잘못 세우게 되면 이 교회도 자기의 사업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자기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이웃 교회들과 내 교인이니 네 교인이니 싸우게 되는 미성숙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해라. 자, 지금 성경이 부득이함과 자원함이라는 표현을 대조하고 있고요, 더러운 이득이라는 표현과 즐거운 뜻이라는 표현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회자들은 억지로 하거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섬길 사람들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 즐거운 뜻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충성되게 섬길 자들이 신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더러운 이득이라는 이 극단적인 표현을 왜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진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장사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도 신약 시대 때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가서 3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하고, 제사장은 삭슬 위해서 교훈을 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옛적부터 지금까지 타락한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교회를 이용해서 장사를 했고, 성경을 인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더러운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과 거짓 목자들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더러운 이득을 성도들로부터 취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이용하고 바꿔서 전하는 일을 하나님 두려운지를 모르고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1년 안에, 3년 안에, 5년 안에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였다라는 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그것을 성경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죠. 성경적인 설교라는 것은 어떤 설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위해서 성경을 인용을 해요. 그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곳곳에서 뽑아서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더러운 이득을 채우는 거짓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집사의 자격이 있고 장로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가장 엄중한 자격을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직분이 누구일까요? 목사들입니다. 특별히 한 교회를 담임하는 감독이라는 직분, 즉 담임 목회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밉보다 이 말이요,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심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라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성경은 한 교회를 담임하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은 이 설교자들의 자격을 이토록 거룩하고 높게 책정해 놨습니다. 설교자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하고 이런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이 목회자 훈련생들을 미리 구분해서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면접을 보고 거르고 가르쳐서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일을 신학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꾼인데 하나님의 양떼를 맡은 그 자들의 위치로 올라가게 되면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로 인해서 실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주일 뒤보면 레위기를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규제를 보면 하나님께 이 잘못을 회개하는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같은 죄를 저질러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또 족장들이나 아니면 평민들의 이 제물들이 다릅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은 엄청나게 큰 것을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정하셨을까요? 그가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가 된다는 것은 권위를 갖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장로가 된다는 것, 권사가 된다는 것,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권위를 입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훨씬 더 중요한 책임과 성숙함과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거룩한 이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교회들은 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도 충분히 숙고하고 훈련시키고 철저하게 자격을 세워서 성경적으로 검토한 뒤 세워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한 교회를 담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설교자들은 더더욱 분명하고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훈련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매주일 사역자들을 불러놓고 책을 읽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사역자들에게 책을 12권을 줬어요. 그리고 매주일 페이퍼를 쓰고 그 페이퍼를 가지고 디스커스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들까지 훈련시키려면 저도 부담이 됩니다. 또한 혹시라도 제가 그 일을 할 때 사역자들도 부담을 느낄까 봐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와 신학교의 책임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을 사역자들을 분별해내고 교육시키고 세우는 일입니다.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를 보좌하고 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그것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책임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로 훈련시켜 다른 교회를 맡을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저희 교회가 설교자들과 목회자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악을 골짜기라도 가겠다는 그 사역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땅끝까지 달려가서라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함께 훈련받고 교육받게 해서 장차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을 훌륭한 목회자로 세우는 일을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교육자들은 교회의 부품이 아닙니다. 장차 한 교회를 맡을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영혼들이 달려있고 그들을 훈련시키지 않고 내보내면
그들은 수많은 영혼들을 실족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훈련을 잘 시켜서 내보내면 또 한 교회를 담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자기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자들에 의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기가 막혀 하시는 현실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예언합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사용해서 교회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교인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결국에는 어찌하려느냐? 너희가 계속 이러다가 어떤 결과를 보려고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염려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아서 충성되게 섬겨줄 목자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세대의 교회들에는 그런 리더십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사역자들을 모실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 두 번째, 야망이 없는 자입니다. 저희 교회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들은 교육을 합니다. 가르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꿈이 아닌 자, 야망을 품고 이 신학교에 온 자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이 아닌 다른 걸 꿈으로 품은 자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저희 교회 사역자들을 몇 명 뽑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몇 명을 뽑기를 원할 것 같습니까? 보석 같은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든 데려오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그 소신대로 사역할 곳이 없어서 그러기엔 너무나도 지금의 교회가 타락해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싶고 그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훈련시켜주고 그들에게 닥치는 파도를 막아주는 방패자 같은 그런 목회자와 교회가 돼서 그들이 이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장래의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부터 4절을 다시 봅니다. 맡기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에게 성경은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와 동시에 성도들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은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지금 말하는 젊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청년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이 보통 나이가 많은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엘더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지금 이 표현은 그러한 장로들과 대조되는 표현으로 성도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이미지일까요?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을 섬겼던 그 장면을 떠올리며 기록한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을 봅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오늘날의 샌들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깥을 돌아다니고 오면 그 흙바닥에서 발에 먼지가 가득하게 쌓였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면 그 집에서 제일 낮은 등급의 그 종이 손님들의 발을 닦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가장 낮은 모습으로 닦여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때 그 장면을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섬겼으니 교회의 장로들아, 감독들아, 목자들아, 너희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느냐?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어떻게 섬겨야 되겠느냐? 서로 허리를 동여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의 리더십에게 순복하라는 말을 분명히 먼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겸손히 섬기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리더십들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 위에 군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휘두르고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주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고 예수님이 섬긴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예배팀이 주일 예배 준비를 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와서 책상과 의자를 깝니다. 음향 장비를 설치합니다. 교회를 소독합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교회의 리더십이 그것을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부탁한 교회의 리더십들도 동일하게 책상과 의자를 나르며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그런 수고와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토록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부 예배를 드리면 늘 감동을 받습니다. 2부 예배가 끝나면 우리 참석한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의자와 책상과 이 모든 케이블을 다 나릅니다. 그런데 70, 80이 넘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의자 2개씩, 3개씩 케이블을 들고 나르며 더러운 것에 손을 묻히고 쓰레기를 버리고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장로님들이, 심지어 은퇴하신 나이의 장로님, 권사님들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믿는 자들의, 젊은 자들의 본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심지어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어도 무조건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무엇일까요? 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내가 틀리다 생각하거나 내가 받아들이기 싫다면 얼마든지 나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할 만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남편들이 아내를 목숨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까? 아내들이 사랑할 만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이지요. 왜 교회의 성도들이
이 교회의 리더십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그들이 존경받을 만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장로들과 목사들이 더러운 이득을 버리고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성도들을 돌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명령도 다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런 자들에게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성도들 되십시오. 교회의 리더십도 성도들도 겸손한 성도들 되십시오.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것이 내 뜻과 다르다 해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본성과 부딪히는 일이라 해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이전에 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빌립아, 너 여기 말고 저기 광야로 내려가라. 하나님,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그곳에 가서 뭘 한단 말입니까?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숫자의 논리에 속습니다. 큰 교회가 되어야, 많은 사람 앞에서 해야 효율적이고 대단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옳다고 믿고 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갑니다. 한마디도 묻지 않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에티오피아 내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일로 인해 한때 이 에티오피아라는 국가는 나라의 100%가 기독교인으로 회심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큽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잘 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뿌리는 것에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열매와 결과에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순종하고 있다는 것, 그 일상의 순종을 겸손의 태도로 지켜나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